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춥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날씨가 영하의 날씨로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이 봄을 재촉하는 비가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올 한 해가 이미 2달 정도 지나갔다는 겁니다. 2달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 연초에 계획하고 그 다음에 계획해서 실행하던 그 일들 잘 하고 계시는지요? 혹여나 연초에 의욕을 가지고 실행했던 그 일이 이제 그 의욕이 좀 한풀 꺾이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서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길가를 가다 보면 동네에, 여러분들 사는 동네에 보면 헬스장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헬스장에 1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매출이 언제 일어날까요? 네,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1월입니다. 1월과 2월에 연중 가장 큰 매출이 이 헬스장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생각은 비슷한 겁니다. 연초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지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압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운동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치고 생활체육, 사회체육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자기가 좀 좋아하고 잘하는 운동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헬스장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운동을 하면 되겠지라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헬스 매니아들에게 좀 물어보면 이 헬스장은 최소 3개월 그리고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 헬스 그 자체의 재미를 느끼고 몸에도 뭔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짧으면 한 주, 그리고 조금 길면 한 2주, 조금 더 많이 봐줘서 한 달 정도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큰 고생을 하면서 이 운동을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헬스장에 여러 번 등록을 했다가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 한 10년 전, 15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강도사 시절, 전도사 시절에 헬스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제가 살 때에 9개월치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한 달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내 처지가 햄스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 햄스터는 집에서 매 하는 게 쳇바퀴 뛰는 겁니다. 햄스터처럼 그냥 제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짐을 느끼면서 그날부로 나머지 8개월은 헬스장에 헌납하고 헬스장을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행동의 패턴을 학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작심 혹은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작심하고 결심하지 않는데도 하는 것은 본능밖에 없습니다. 먹는 거 자는 것만 작심 결심 없이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결심하고 작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을 한 100번만 하면 우리는 1년 내내 원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작심삼일을 다시 해야 될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연초에 무엇을 계획했든지 다시 작심하시고 결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행복한 올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히 올해 무엇을 결심하고 작심해야 되냐? 은혜를 결심해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꽤 많은 비율로 은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라는 건요, 내가 별로 한 것 없이
그리고 내가 별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별로 착한 일을 한 거 없이 오히려 죄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혜택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생깁니까?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것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한 것 없이 죄사함도 해주시고, 그리고 자녀를 삼아 주셔서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은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들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좀 전에는 별로 한 것 없이 받는 게 은혜라며요. 그런데 이제는 뭘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두 질문이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뭐 한 것 없이 받는 은혜라는 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뜻합니다. 내 능력과 지식과 내 돈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 공로, 이러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생을 누리는데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마음의 결심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잘 동의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 예수님에게 의지해서 살기로 하는 그 마음의 결심, 작심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그냥 은혜로 거저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은혜로 주시고, 그 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6장 말씀은요, 여기에 나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혹은 65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의지로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끌고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첫 번째 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세 가지를 수반합니다. 자, 첫째, 말씀을 잘
듣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고, 세 번째는 말씀에 잘 반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잘 사모해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반응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말씀을 사모했는지 46절부터 48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46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라는 도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동쪽 경계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어느 한 저작거리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거리를 서 있지 않고 이렇게 걸어서 이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 한 귀퉁이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46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두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또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거지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에서 너무 소외받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로 연명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결국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바로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바디메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47절 전반부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러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거리를 같이 함께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청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던 청중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씀 가르치는 사람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비롯된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흔했습니다. 동명이인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출신 지역을 이름에 붙여서 부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동명이인 분들에게 알파벳을 붙여서 구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청중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부르니까 이제 이 바디메오가 그 대화의 장면을 잘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메오는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데요. 이 부분이 47절과 48절의 주황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해하고 이 사람이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 좀 조용히 좀 하지 하면서 혼을 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48절에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뜻 자체가 왕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왕 중의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절에는요, 다윗 말고도 유다 왕국,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만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그 중에서 왕 중의 왕으로 꼽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결코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하 7장과 시편 89편 등지에서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자손은 곧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고 메시아이고 선지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귀로만 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이해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이 바디메오는요,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49절 5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디메오가 두 차례에 걸쳐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4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이동을 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48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반응과 다릅니다. 제자들은 야, 너 조용히 해! 라고 다그쳤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하신 겁니다. 이 차이가 왜 그럴까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디메오를 판단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회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하는 고백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회적으로 조금 잘 사는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나은 분도 있고 조금 어려운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해서 잘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우선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겉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다가간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기반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겉옷은요, 그냥 이 겉옷입니다. 맨 바깥에 있는 옷. 근데 고대 사회에는 단순히 겉옷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한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당연히 오늘날처럼 추운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도 했고 잘 때는 이 겉옷이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가난한 바디메오 같은 거지들은 겉옷이 재산 목록 1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이 겉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융통하던 수단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겉옷은요, 바디메오에게 사업 미천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 직업이 무엇입니까? 거지죠. 예나 지금이나 거지가 그냥 땅바닥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 좌판을 깔아놓고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좌판을 깔 때 뭘로 깔았겠습니까? 겉옷을 깔고 그 위에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이분에게 사업 미천인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주황색 부분 보십시오.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 이 겉옷을 버리고 떠나가면 내 사업 미천은 어디서 구하지? 한참 고민하다가 뒤따라간 게 아니고 바로 즉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좋으시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 한 25분, 30분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나는 대로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 오셔서, 금요 기도회 때 오셔서,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새벽 기도회 때 오셔서 말씀을 듣기를 권면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여러 번 듣는다고 해서 은혜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해해야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그 사명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좀 내려놓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돈을 좀 내려놓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좀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섬김을 요구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것과 쓸 것을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아뢰고 보고할 때에 우리는 올 한 해 은혜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바디메오가 튀어나와 가지고 예수님과 면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당연히 바디메오는 시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네가 행복하겠니?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맹인 바디메오가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간구를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질의응답이 평범해 보이면서도 조금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요, 비장애인들이 보기에 이분들은 보면 바로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눈을 못 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시각장애인인 것을 인지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눈이 불편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할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2절에 노란색 한 단어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라 라는 말로 끝내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이미 치유했으니 이제 떠나가라 라는 뜻입니다. 왜 치유했을까요? 주황색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바로 살 길이 막막하고 할 것이 없어서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구걸하고 있던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변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에 잘 반응해서 지금 이 간구의 제목을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에 바디메오는 구원받고 치유받았습니다. 여기에 구원은요,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바디메오는 당연히 영생의 구원도 받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남은 10개월 동안 우리가 더 큰 은혜 위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것을 간구하고 보고하고 아랠 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한번 합니다. 기도를 한번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에 최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yes든지 아니면 no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예수님께 기도 제목을 아뢰고 고백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로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